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시니 행복하십니까? 예, 또 모두 얼굴을 보니 행복하신 것 같아요. 예, 참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행복하다면 굉장히 여러분은 수준 높은 교인들이십니다. 언젠가 라디오에 10가지 감사라는 내용이 방영이 되었는데 한번 여러분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0가지 중에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 10대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대들고 심술을 부린다면 그것은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 내가 아직도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살만하다는 뜻이다. 세 번째,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네 번째, 닦아야 할 유리창과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아직도 집이 있다는 뜻이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빨래거리, 다림질 거리가 많다면 아직도 내가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네, 이거 뭐야, 이렇게 나와니 전기요금이 나왔다면 그거는 내가 아직도 여름을 시원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에어컨 예배 때 틀면 아침에 오면 목사님 너무 추워요, 빨리 꺼주세요 그러는데 그거 끄면 또 앞에 엄청 더워요. 덜 추운 곳으로 자리를 옮기세요. 내가 덥다고 춥다고 그걸 꺼버리면 다른 사람이 다 더워요. 얘기하지 말고 안 시원한 걸 찾아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면 모두에게 도움된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다 여러분의 온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뭐라 얘기하지 말고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에게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아직도 에어컨이 춥다 하는 거는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 그건 아직도 언론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 한마디 말도 못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아직도 열심히 일했다는 뜻입니다. 건강이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어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마지막 10번째가 뭐냐? 이른 아침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내가 잠을 깼다면 그거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하는 거죠. 살아있으니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모두가 다 뭐 한 것입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교역자, 좋은 성도들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7월 첫 번째 맥주 감사 주일 예배는 모두가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 반드시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와 반드시 연관된 게 이 절기에 관계된 것입니다. 모든 절기,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들은 물론이고 이 두 글자와 상관이 있습니다. 찬송가 301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두 글자가 뭘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반드시 절기는 은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저는 감사할 게 하나도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다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두가 다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소중한 감사라가 바로 맥주절기요 모든 절기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맥주감사주일은 첫 곡식 보리 추수를 하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 첫 것, 그리고 6월절을 지나 50일째 77은 49 해서 77절, 그 다음 날 50일째 드리는 오순절, 77절, 6월절, 맥주절 다 같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중요한 절기가 뭐라고요? 맥주절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들어보실수록 이 맥주절기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7가지 절기를 공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절기는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드리지 않는 것이 절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을 하신 이유는 그 명령에 따르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하고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7가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레위기 23장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뭐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7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6월절 애굽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 첫 번째 것을 다 죽이는 그 죽음에서 오직 죽음을 피한 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만 죽음을 피해갔어요.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한자로 6월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 6월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친교로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인위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듬지 않고, 그리고 인위적인 그런 조미료, 우리 몸에 다 해롭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 무교절입니다.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첫 열매, 우리를 위해 첫 것을 드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맥주절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무교대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그리스도인들의 모험이죠. 그리고 속죄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제사함이죠. 초막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추수입니다. 이 7가지 절기를 공포하라고 얘기한 거지요. 이같이 레위기 23장의 7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46절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은 모두 주님을 가리키고, 모세가 말한 절기도 모두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맥주절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맥주절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은 모두 주님을 가리킨 것인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어디 가면 이력서에도 생활기록부에도 종교를 물으면 다 뭐라고 써요?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럼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들어보셨죠? 서기관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성경학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물었느냐? 자, 한번 질문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최고가 뭐냐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최고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2장 29절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경학자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 세상의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최고의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자기 사랑.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 이 네 가지 사랑을 훈련하고 익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맥주절이 핵심 절기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를 여러분이 살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뭘 선포하라 했냐면,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는데, 자, 이날에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뭐하고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맥주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회를 공포하는 겁니다. 성회 왜 공포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지킬 영원한 규례다. 성회를 공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주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사를 다 제쳐놓고 여기 무엇하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예배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예배를 나오면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느냐? 자, 한번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목적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여러분은 매우 행복한 자들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기, 그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곡식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맥추절에는 정성된 예물이 준비되어야 되고 사랑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도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을 줘도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만약 아깝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사주고 싶어요. 여러분, 서로 연애할 때 뜨거울 때 사달라는 거 다 사줘요? 안 사줘요? 가려요? 안 가려요? 다 가려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사줍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계산이 앞서는 거죠. 식사도 얼마짜리 제한시키고. 사랑이 뜨거울 때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이라도 다 빼주고 싶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뭘 드려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것인데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나머지 모든 열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죠.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나머지 모든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계천에서, 여러분 청계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청계천 안에 상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옷가게도 많고 뭐 별의별 가게들이 다 있는데 저는 그런 데 다니는 걸 참 좋아해요. 너무너무 사람 사는 모습이 냄새도 나고 좋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다 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청계천 옷가게 하시는 분 중에 독실한 신자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은 하루에 장사를 시작할 때 첫 물건이 팔리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이분의 철학이었습니다. 이분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누가 와서 어떤 물건을 사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다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새벽에 자기의 첫 월급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청계천에 장사하시는 분도 첫 물건을 팔리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잡을 때 비싼 옷 옆에 와서 이렇게 만지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또 싼 옷 옆에 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분이 이건 아닌 것 같다.
비싼 옷 옆에 가 있으면 마음이 막 쓰리고 아프고, 싼 옷 옆에 가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랬는데, 아, 이것이 아니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자세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나니까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첫 손님이 비싼 옷 옆에 가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좋아지고, 싼 옷 옆에 가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싼 옷 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또 장사도 잘 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더니 너무너무 물건 나가고 안 나고는 둘째치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매출이 반드시 올라간다는 보장은 제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 중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첫 것, 마지막 것, 중간 것 다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자, 한번 잠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언 3장 9절 시작. 너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가 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공경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옛날에 제가 61년 소띠거든요. 제가 소띠인데 시골에는 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마을에 소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소가 전 재산일 그런 경우도 많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어떤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이지만은 소가 딱 한 마리, 일할 수 있는 소가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소가 일을 안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 집이 일하고 오늘은 저쪽 집이 일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오늘 저쪽, 이러 저쪽 배당을 해서 하는데, 이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분은 주일날 안 걸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소가 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주일날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교회를 가야 되니 주일날 아닌 때에 이 소가 일할 수 있도록 배당을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외에는 안 되니까, 그래 알고 일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주일날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원래 농사를 포기하고 예배를 보러 갈 것이냐, 예배를 포기하고 소를 데리고 일하러 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 하나를.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원래 농사는 다 망쳤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날 농사 소 오는 거 안 와도 됩니다. 저는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 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논에 벼도 심고 다 해놨는데 비가 와야죠. 가뭄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논이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지고 다 벼들이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논일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호미로 밭에 콩을 심었는데, 논은 다 말라 죽었는데 밭에 있는 콩만 대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은 다 죽었는데 콩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은 오늘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손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장 안 될 것 같아도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돌아버렸구만. 어떻게 저렇게 꽉 막혀가지고 저런 삶을 사나. 다 손가락질하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여기 우리가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회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해야 될 일을 지시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주일에 보리 추수하는 법칙을 알려주셨는데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 때에 모퉁이까지는 베지 말라는 거야. 왜? 남겨두어야 그걸 농사 못 짓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으니 그것을 좀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다 베지 말라는 그런 엄청난 규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웃사랑의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지만 두 번째는 이웃과의 사랑. 나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웃도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절대 안 돼요.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지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다른 교회 안 되는데 우리는 잘 된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 가서 도와주고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만 잘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주워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슈퍼마켓에 가면은 채소를 사면은 한 10분의 1 정도는 구석에다가 남겨두고 옵니다. 그러면 남겨두고 가면은 그 채소를 없는 분들이 와가지고 가져가서 그거를 국을 끓여 먹고 그래 살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이고 이게 무슨 웬일이 하고 다 주워갈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를 구석에다가 두고 가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함께 가지고 가서 먹고 같이 나누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웃 사랑. 우리 신광들의 교회는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를 열심을 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도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우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이 세운 것도 바로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우리가 돌봐야 할 이웃이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년 중 가장 사랑을 불태우는 불사가 바로 이 맥주절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불태우는 사랑의 절기, 맥주 감사절. 불태우는 이 사랑의 절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 이웃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성회 때는 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2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날에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노동을 하지 말라.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은 노동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쉬가면서 하셔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또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하셔야죠. 쉬고 저도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제가 쉬면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무리하게 되고, 무리하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동을 주일에 쉬라고 하는 것은 네 몸을 잘 돌봐야 네 몸을 돌볼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네 몸도 돌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다가 병이 낫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을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 사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놀다가 주일날 와서 와놓은 거는 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쉬어야 거기 쉬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기 몸을 잘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사진을 찍어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단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보내면은 수십 명이 있는데도 누구만 볼까요? 자기 얼굴만 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 나와도 자기가 눈 감았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잘 나와도 자기가 인상이 안 좋으면 끝난 거예요. 그거 잘 찍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여러 번 찍습니다. 눈 감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다다다닥 찍어 놓으면은 그래도 눈 덜 감은 사진을 골라서 보내주면 되거든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사진 잘 찍어줘도 아무리 옆에 사람 탤런트하고 써도 소용없어요. 영화 배우하고 써도 자기 사진이 중요하지 영화 배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탤런트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진이 잘 나왔나 못 나왔냐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주보도 제 모습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제 모습을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사랑의 근본은 자기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자기 사랑에 대한 사랑의 절기가 맥추 감사주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절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맥추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맥추 감사주일의 의미를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맥추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절기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